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현장에서 그리고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 홀로 큰 영광 받아주세요. 이 시간 교회를 향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발걸음을 속히 그리고 안전하게 교회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이나 현장이나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각자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해주시는 강도사님께 힘을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강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남아있는 사순절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첫 번째 찬양은요, 최고의 선물 찬양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과연 무엇일지 찬양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그러면 다 같이 박수 치면서 같이 불러볼까요? 기억하고 있나요? 네, 아니요.
불러보고 함께 불러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아픔과 고통 견디시며 날 구원하시고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 기쁘게 찬양드리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도 온 마음 다해 즐거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70장 찬양하심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1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셔서 이 유초등부 예배에 나오게 하심에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저희들이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힘을 얻어 말씀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도 많은 죄를 만나고 죄를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를 좋아하는 것으로 유혹하여 우리의 모습을 쉽게 하나님으로 떠나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죄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매일, 매주, 매달, 매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억해서 모든 살아가는 이유를 하나님께 두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매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강도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셔서 바르게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삶으로 나타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세요. 강도사님과 함께 섬기시는 모든 선생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가정과 직장에서 학업 가운데서 항상 건강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생님들 가운데 있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주의를 잊지 않고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알고 있다시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7문, 28문을 함께 공부하는데요. 그 주보 가운데 보시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꼭 설교 시간에도 덮지 말고 친구들 보면서 설교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새 예배당에 필요한 물건들 많이 보이는데 꼭 채워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따뜻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씀으로 강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사도신경 첫 문장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눴다면요, 오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다스려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자, 섭리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말하면은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려 가신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보다 더 깊은 의미에서의 섭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 합니다. 자, 먼저 섭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27번째 질문에서 이렇게 물어보고 답하고 있습니다. 질문 먼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은요, 하나님의 전능하고 편재하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의해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고 다스리십니다. 따라서 약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그뿐 아니라 모든 것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같은 손길로 임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7번째 질문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답에서는 먼저 이것이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전능하고 편재하시는 능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섭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 하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능력이에요. 못할 것이 없으신 능력이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라고 하죠. 없을 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못하실 것이 없으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 또 어떤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편재하시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편재가 뭘까? 편재. 뭔가 편안한 이런 걸까? 편집하는 거. 자, 편재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편재라는 것은 어디에나 있다라는 뜻이에요. 없는 곳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라고 말할 때 그저 여기 어디에나 계셔라고 할 때 그럼 여기 어디에나 계시면은 뭐 저기 다른 지역이나 저 다른 나라에는 그럼 안 계신가? 그건 아니겠죠. 어디에나 계시다는 거는 지구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거겠죠. 근데 또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데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뭐 한우 옆에 0.0001% 예노 옆에 0.0001%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한우 옆에도 100% 예노 옆에도 100% 하음이 옆에도 100% 하나님이 이렇게 어디에나 100%로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쉽냐면은 여러분 우유에다가 포스트 시리얼 말아먹는 거 좋아하죠? 자, 시리얼을 먼저 그릇에 붓고 우유를 부으면은 그 시리얼에 우유가 안 묻는 데가 있을까? 과자 하나하나마다 우유가 안 묻는 데가 있을까? 뭐 산더미처럼 사서 맨 위에 있는 과자에는 안 묻겠죠. 이런 농담 말고 우유를 부으면은 모든 과자에는 우유가 다 묻잖아요. 안 묻는 데가 없죠. 그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물과 같이 이 세상을 완전 하나님 안에 담가 놓은 것과 같아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100%로 충만하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이 지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전 우주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충만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100% 충만하게 계시다고 막 저기 어디 다른 행성 막 해왕성 천안성 이런 데는 안 충만하실까? 여기와 똑같이 거기에도 충만히 계신 거예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자,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편재하시는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이 편재하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어디에나 100% 계신. 오늘따라 집중하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어디에나 계시고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세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아주 작은 것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존하고 다스리세요. 지난주에 말했듯이요, 하나님은 맨 처음 6일 동안의 창조를 끝으로 더 이상 하나님이 창조를 멈추셨다면, 물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멈추셨어요. 6일 동안만 계속 새로운 걸 만드셨지 6일 이후에는 새로운 걸 만드시지 않았어. 하지만 창조를 멈춘 것은 아니에요. 자, 하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6일만 딱 창조하시고 멈추셨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 금방 무너지고 말았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창조를 멈추지 않고 계시기에 이 세상이 계속해서 무너지지 않고 움직이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존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존이란 것은 뭐예요? 어떤 물건을 망가뜨리지 않고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것을 말해요. 자, 여러분 박물관에요, 오래된 물건들이 있죠.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뭐 몇백 년 된 것도 있다는 걸 알 거예요. 자,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도
처음하고 완전 똑같은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형태를 알 수 있고 어떻게 쓰는 물건인지를 알 수 있을 만큼 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저 물건 참 잘 보존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그렇게 얘기를 안 해? 여러분 박물관 가봤죠? 혹시 오래된 물건이 여러분 신발 10년 된 신발 10년 안 됐겠구나. 미안해. 강사님은 10년 된 신발도 있거든요. 자, 뭐 집에 오래된 물건이 막 엄마 아빠가 쓰던 한 20-30년 전의 물건 이 정도? 박물관 안 가봤어 얘들아? 뭔가 강도사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전혀 공감하는 눈빛들이 아니야. 아무튼 여러분 책에도 보면은 막 사회 책에 보면은 역사 책에 보면은 오래된 물건 해가지고 막 그런 사진들 있잖아. 그래, 아유, 어쨌든 오래된 물건을 앞으로도 보게 될 거야. 하면 여러분들 보게 되면 아 이거 참 잘 보존되었다. 몇백 년이나 됐다는데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있구나. 그런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자, 보존이라는 것은 이처럼 처음 만들어진 상태가 크게 망가지지 않고 유지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보존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 나가면 볼 수 있는 식물이나 동물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처음 만들어진 그 상태를 잘 유지해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것은 변형이 과학자들 중에 진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변화되어 왔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모양 이대로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근데 변한 건 뭘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처음 모습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변한 건 뭘까? 우리의 마음이겠죠.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이 변하게 된 것이겠죠. 하지만 우리 겉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그 상태 그대로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잘 유지되어도 질서가 없으면 결국 그것도 무너지게 되는 것인데 이 세상에 이 자연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모든 것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장보야, 갔다 오세요. 자, 눈에 보여지는 질서를 우리는 보존이라고 말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7번째 질문에 대한 답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요. 따라서 약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그뿐 아니라 모든 것은 우연히 오는 것이라 어떻게 온다고? 그의 아버지 같은 손길로 임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그리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 우연히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나쁜 일이 있어도 그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나쁜 것도 계획하셨다니 그러면 하나님은 나쁜 신이네 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다, 이 나쁜 것도 계획하셨니 그러면 나쁜 하나님이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의 부모님이요, 여러분들에 대한 계획을 다 갖고 있죠. 여러분들 몇 월 되면은 무슨 학원 보내고, 우리 예노는 피아노 시작했는데 피아노 다니고 싶다고 했으니까 보내고, 그리고 여러분들 몇 살 되면은 이제 대학 가야 되니까 대학 자금도 준비하고, 결혼은 아주 먼 얘기지만은
아무튼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 각자에 대한 계획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때론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나 나쁜 일이 일어나게 될 때 부모님이 가만히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항상 힘든 일이라고 다 도와주고 나쁜 일이라고 다 좋은 일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을 만하면 그래도 가만히 놔둔다라는 거죠. 부모님의 계획 속에 그것을 그렇게 허용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엄마 아빠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도와주지도 않아. 참 나쁘다. 우리 부모님은 나쁜 부모님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항상 힘들 때마다 항상 안 도와주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쩌다 한 번, 어쩌다 몇 번 힘든 일이나 나쁜 일일세 그냥 내가 알아서 하도록 냅두는 그 부모님을 보고 우리는 나쁘다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왜요?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놔두는 것을 아니까. 부모님이 우리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조금 더 성장하길 바라기 때문에 그런 줄 아니까. 그건 나중에 깨닫는 일이긴 하지만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죠. 자, 그것처럼 하나님도 아버지로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겪음으로써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자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거는 우리에게 잘못이 있는 거지. 하나님한테 잘못이 있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우리에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라는 것은요, 바로 처음부터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 없이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하지 않게 하셨어요. 우리 한호가 지금 더워서 부채질하고 있잖아요. 강도사님도 지금 더워서 계속 땀 닦고 있는데 이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닦고 있는 걸까? 뭔가 땀이 나지만 그래도 강도사님이 뭔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땀을 흘린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참 감사해요. 우리 한호도 부채질을 하지만 하나님이 이 부채질을 함으로써 여기서 바람이 나오니까 또 시원하게 하시네. 이 순간의 시원함이 또 기분을 좋게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잖아요. 감사의 내용은 참으로 무궁무진하게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이 따뜻하신 섭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다 너무나도 가득한데 이 섭리하심이 우리의 아버지로 인한 것이라면 그럼 자녀인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것에 따른 유익이 있을 거예요. 자, 그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28번째 질문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 여전히 붙드심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됩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요. 우리는 재난 속에서 인내하고 번영 속에서 감사하며 이후로 우리 앞에 닥칠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한 하나님 아버지께 확실한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그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데 모든 피조물이 그의 장중에 확고히 있어 그의 뜻이 아니면 조금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 되어지고 있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생각하면서 견딜 수가 있게 되고, 우리에게 잘되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을 깨닫고 견뎠고,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심에 감사했던 성경 인물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많은 인물들이 있었지만 누굴까요?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욥이라는 사람 들어봤죠? 욥. 영어로는 잡이야. 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하나님이 사탄이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하나님께 왔어요. 이게 마치 만들어진 이야기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하나도 틀린 곳이 없는 책이란 걸 알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는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은 사실이 아닌 걸 받아들이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강수님이 이걸 사실로 믿고 있어요. 자, 사탄이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세상에 대해 돌아다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탄한테 갑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야, 저 욥이라는 애를 봐라. 쟤는 악에서 떠난 자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사탄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에이, 사람이 죄인인데 무슨 악에서 떠나. 하나님, 그러면 제가 한번 죄짓게 만들어 볼게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했어요? 그러면 그의 생명만 건들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라고 했던 거예요. 자, 사탄이 욥에게 사람이라면 견딜 수 없을 만한 고난을 계속해서 줬어요. 그래서 욥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모든 재산이 강도들한테 빼앗기고 약탈자들한테 자녀 10명이 다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 믿었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떠나고 욥한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기, 피부병이 나서 기와장 알아요 혹시? 아주 날카로운 물건으로 긁지 않으면 너무 간지러워서 날카로운 물건이라도 긁어야만 했어. 몸에 피가 나도록. 그 정도로 온몸이 간지러웠다. 그런 고난을 겪고도 욥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찬송하겠습니다. 입으로 죄를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탄한테 자랑할 만하죠? 크게 와닿지가 않나 봐요. 여러분들에게 만약 그러한 고난이 있다면,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견딜 수 있겠어요? 이건 누구도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욥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욥은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확실한 신뢰의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이룰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욥의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욥에게 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유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이 참으로 많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오늘 마태복음 10장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무엇이든 돈으로 쓸 수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참새를 잡아 파는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 뭐 참새를 잡아서 파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새 파는 데 가면 참새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혹시 새 파는 데 가서 참새 본 적 있어? 저기 막 여기 교회에다 막 똥 싸는 비둘기 새 파는 데서 파는 거 봤어? 이런 거는 그냥 날아다니는 거잖아, 그렇지? 뭐 새 집에서 파는 새들은 막 이쁜 새들, 그렇지? 근데 참새를 갖다 파는 사람 없잖아. 근데 당시에는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는 이 참새를 잡아다가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만큼 무엇이든 다 돈으로서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건데, 자, 이 참새도요 하나님께는 아주 소중한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참새를 말씀으로 지으셨지만 이 참새라는 것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지으셨을 때 참새의 부리부터 머리부터 속의 내장부터 날개, 깃털, 개수까지 다 생각 안 하셨을까? 다 생각하시고 지으셨단 말이에요. 참새도 하나님께 정말로 소중한 피조물이지만 사람에게 그 참새를 잡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참새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거 허락하지 않았다면 사람이 잡을 수 있을까요? 29절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참새를 잡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요. 누구도 정확히 셀 수 없는 이 사람의 머리카락. 하나님은 다 셀 수 있다. 다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을 보존하시거나 다스리는 것을 멈추신다면 잘 날던 참새도 땅에 떨어질 수 있고요. 이 사람의 머리카락 하나님이 센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존하시지 않으면 이거 셀 수 있겠어요? 사람도 이거 대략 이게 몇 가닥인지 잘 알지 못할까요? 이렇게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까지 세세하게 간섭하시고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세심한가, 얼마나 작은 것까지 알고 계신가를, 얼마나 작은 것까지를 보존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작은 것까지도 다 기억해서 돌보는 것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따뜻하신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거의 끝났어. 다음부터는 시원하게 입고 와야 되나? 교회는 항상 이 온도야. 강사님도 이거 정말 벗고 싶지만 다음 주에는 시원하게 입고 와야 되나? 자, 누군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야, 너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신데 도대체 어디까지 다스리고 있는 거냐?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어디까지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셔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작은 것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편재하신 섭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인 것을 기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바르게 알고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를, 그리고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를, 우리가 사는 이 나라를, 그리고 우리가 포함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려 오고 계셨습니다. 그 안에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어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를, 그리고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을 보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이 땅이 영원할 줄로만 알고 이 땅이 보존되어 가는 것이 아무런 이유 없이 되어지는 줄 알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에 이러한 사실이 담겨있는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하나님이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녀인 우리의 사명을 다하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